우리 성도님 댁들을 이렇게 방문하거나 또 낯선 사람들 집에 가보면 집에 사진 액자가 걸려 있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이렇게 액자에 이렇게 사진을 넣어 놓은 집들이 있죠. 대부분의 그 안에 뭐 가족들 사진이나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기억하고 싶거나 아니면 기념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액자에다 걸어 두시는데, 어느 집에 가봤더니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악수하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거나 아주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큼직하게 뽑아서 이렇게 걸어 놓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거냐고 물으면 이게 말이죠, 제가 그때 이거 우승할 때 그 감독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아니면 이게 내가 그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뵙고 그때 거기서 뭘 받을 때 기념으로 촬영한 건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기념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거리고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데, 집에 걸린 액자의 사진, 유명한 스포츠 운동선수나 연예인 아니면 정치가, 가수, 그 사람들하고 찍은 것은 굉장히 친숙하게 이야기가 되고 자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물론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물론 십자가를 걸어 놓거나 성도라는 표시를 해 놓지만, 삶 속에서 와닿게 하나님을 자랑하거나 나와 아주 강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 듣거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교회 예배당을 보고 십자가와 성경 찬송과 여러 가지 성물들을 보지만,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느끼며 그리고 그분이 현실감 있게 확 와닿을 때가 우리 삶의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조물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태어나고 죽고 화와 복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없는 곳이 없게 무소부재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확 그렇게 내 가슴 속에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신들과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저는 제 지갑 속에 탁 열면 저희 아버지 사진이 제일 먼저 있어요.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형상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콘크리트하게 와닿는 게 훨씬 목사이지만 적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실감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천지를 만드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분이다.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구가요, 1초에 29km 내지 33km, 도는 궤도가 조금씩 태양에 가까이 갈 때 멀리 갈 때 달라서 그렇지 1초에 근 30km 이상을 갑니다. 공전할 때요, 태양을 둘레를 돌 때 1초에 30km가 넘는 속도로, 그러니까 똑딱하면 여기서 뮤에스보다도 멀리 가는 거예요.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돌지요. 1시간에 1300km가 넘는 속도. 우리가 한국을 갈 때 타고 가는 대한항공이나 루프트한자나 비행기가 약 700에서 800km 속도로 하늘을 날아가요. 그 속력의 2배가 되는 속도로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물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리학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그 소리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근데 우리는 못 느끼고 그 소리를 못 듣죠.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지고 있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마치 지구가 1초에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돌고 태양을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그 주위를 도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차라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착착 주시는 분이다, 우리 자식들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 착착 크게 해주시는 분이다, 내 사업을 확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 이 건강을 순식간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낫게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확 와닿겠어요. 안집사님의 병실을 들어갈 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생각 이면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집사님을 발단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느끼겠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실감을 못해요.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길을 가다가 10유로짜리 탁 주셨을 때 이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돈이다 하고 하면 그 돈을 내가 탁 주머니에 넣어서 이게 내 거다라는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10유로가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재화와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10유로 길 가다 주는 것보다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제가 좀 어거지 소리로, 너무너무 전능하셔서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며 없는 곳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너무나 위대하셔서 그분을 실감할 수 없다. 목사님, 저만의 고민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된 것이 정말 위대하며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겠구나라고 드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길 가다가 줍는 10유로짜리보다 더 실감하게, 내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내가 아팠다 낫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실감했기에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했다는 것,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았다는 것을 글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여러분 틈을 내서 성경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서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삶 속에서 고민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그러시군요,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기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가 지었는지 시편 47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토록 실감날까, 그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 우리가 그걸 경외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경외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분이 온 땅의 왕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삶에 모르긴 몰라도 50% 이상은 재화, 돈이 우리의 왕일걸요, 우리의 자식이 상왕일걸요, 내 건강이 대왕 대비마마일걸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 이론으로 아는 것, 근데 우리의 현실은 훨씬 더 위대하고 더 절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시다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돈 없는 게 더 두렵습니다. 아파서 이거 수술해야 되나? 그게 더 두렵습니다. 자식의 장래가 더 걱정이 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는 말이 4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를 때 말고 정말 내 삶 속에서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나, 내가 이거를 얘기하지 않으면, 곡조로 있는 찬양으로 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묵백성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내게 보이는, 내가 이뤄놓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오늘 시편 47편의 기자는 천지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 그분을 천지의 주인, 나의 왕이라고,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고 감상합니다. 너무 전지전능하셔서 참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돈 걱정이 될 때 안겨주시고, 내 자식이 일 때문에 걱정하는 이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시며, 내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아프더라도 낫게 해주시면 참 확실감이 나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군요, 그럴 텐데, 하나님의 감이 그때는 확 올 텐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무의식 중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반대로 거꾸로 역설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데, 그 엄청난 분을 아버지로 두고 사는데 지금 내 처지에 곤란한 일, 부족한 것, 아픈 것, 정말 많은 삶의 문제들을 앞에 두고서 그 아버지에게 불만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아주 부잣집 아들은 순종을 하고 착하기는 해도 부모에게 들여받지 않고 부모를 긴밀하게 사랑하는 것이 적다. 그 예로 반대로 좀 힘들게 살고 보통 평범하게 사는 집 아들, 딸들은 사춘기가 되면 내가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왜 이러냐고 불만을 품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수고해 주셨구나, 감사해야지, 친밀감이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아주 재벌집 자녀들과 그 회장님, 아니면 가난한 집 부모와 아들, 딸과 한번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할 힘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하고 이런데 친밀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내 모든 일들을 들어주시고 내 이것을 바꿔줄 수 있다면 들여받고 해달라고 막 간구라도 할 텐데, 무소부재하시고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란 걸 이론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들여받아 보셨어요? 왜 나는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걸 안 주십니까? 왜 우리 자식은 이래야 되지요? 왜 나는, 내 건강은 이래야 됩니까? 아파서 해야 됩니까? 그렇게라도 들여받아 보셨어요? 실감이 나지가 않으니까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안 믿는다고 막 저주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헷가닥하면 훨씬 더 잘 믿는다고. 근데 나가지요, 그렇죠, 좋죠, 좋은 말씀입니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신앙은 더 못 갖는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내 현실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감으로 와닿는다면, 그분이 정말 위대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아버지라고 되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위대한 아버지에게 내 불만을 얘기해야지요. 이 얘기 못하는 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거나 의붓 아버지거나,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시라고 실감이 되면 내 현실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그게 안 되면 들여받기라도 하고 하나님 불평이라도 해야 될 텐데, 너무나 위대하시며 좋으신 분, 끝. 하나님에 대한 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버지신데 실제로는 남이에요. 아니면 의붓 아버지시거나.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실감나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한 두세 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요. 교리로. 근데 그게 내 현실은 아니에요. 제가 인도의 캘커타가 또 군대 간
군인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군대를 갔으면 다른 군인들을 보면서도 애절한 마음이 와닿는 현실과 사실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에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우리는 실감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실감이 먼저입니다. 그 조물주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실감나기만 하면 신앙의 생활의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진짜 현실 속에서 실감하기만 하면 어떻게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을 실감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두 번째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를 얘기합니다. 아우스벨렌, 택하였다. 그리고 벨루펜, 불렀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거기에 응답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만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택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거 교리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근데 그게 실감이 가야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에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인된 구해야 될 다른 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했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현실감 있게 와닿는다면 정말로 신앙생활에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하는 법,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저 2000년 전의 십자가에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두 편지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현실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라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6년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리따운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남자들이 접근을 못해요.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다라는 옛말이 있고,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문 남자들이 감히
나 같은 주제에 저 여자에게 어떻게, 아마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이쁜 여자에게는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가 애인으로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어느 누구도 그 여자에게 말 걸기가 두려울 정도로 예쁘게 생긴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 여자에게는 한 명도 제대로 말을 걸어주거나 다정다감하게 자기와 생활 속에서 만나는 남자친구는 고사하고 남자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언니가 야, 너 좀 이상하다.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갔는데 뜻밖에도 3개월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 정처 없이 길을 터덕터덕 걷는데 낙엽은 떨어지고 햇살이 자기에게 딱 비칩니다. 그 거리에서 정말 지금까지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음악 소리 나는 곳을 갔더니 조그마한 레코드 가게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나에게 주십시오. 뿔테 안경을 끼고 아주 순수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거기서 주인으로 앉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며 앉아있다가 손님을 맞고 그 여인이 주문한 음반을 음악소리 참 좋죠. 테이프를 예쁘게 싸서 그 여인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남자의 모습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나는 3개월 이상을 살지 못하는데 저런 남자와 데이트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레코드 가게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레코드 가게에 있는 음반신을 삽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 여인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 언니가 동생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많은 포장지에 쌓인, 아주 예쁘게 포장지에 쌓인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 레코드 음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코드 음반 모든 속에는 한결같이 조그만 쪽지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아가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여러분, 자기가 산 레코드 음반을 뜯지 않고 죽어갔던 그 아리따운 아가씨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남자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고 그래서 음반 가게에 가서 음반을 샀는데 그 음반 한번 뜯어봤으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야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삽니다. 신앙인으로 여러분, 그 여인이 딱 한 번만이라도 음반을 뜯어봤으면 그 남자의 그 애절한 간절한 소원을, 자기의 소원을 서로 만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감이 없습니다. 너무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레코드 판들을 뜯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레코드판 속에서 계속되는 쪽지를 우리에게 적어놓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전능하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실감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 나를 불러주셨고 택하셨고 나를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실감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실감이 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감으로 느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레코드 음반을 뜯어볼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이 없습니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내 생활고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면 정말 살에 착착 감기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다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다고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며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아리따운 아가씨같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레코드 음반을 한 번만 뜯어봤으면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실감이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듯이 주의 은혜만을 바랄 뿐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구라파닌 선교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